예, 우리가 미스바 기도를 시작하면서 매달 첫 주 수요 기도회 때에 이 미스바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벌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7교회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 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만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장 1절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위에 있는 2장 8절에 서문화 교회가 있었죠. 좀 더 지역적으로 더 위쪽에 있었던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고요. 또 거기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3장 1절에 사대 교회가 있었고, 또 그 밑에 내려오니까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6교회를 우리가 쭉 훑었고, 오늘 우리가 만날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말한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책망하거나 칭찬하거나 했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책망한 것만 골라봅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에서 언급했던 이단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단이 문제 삼는 교회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슨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로 또 책망을 받았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는 그리 책망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냥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흔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저런 크고 그런 도드라진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총 7교회를 다 봤을 때에 제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토해버릴까요? 여러분, 정말 역겹다는 것이죠. 역겨울 때 토해버린다는 거죠. 아니, 주님, 다른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무슨 성적인 문제나 무슨 이단이나 우상숭배 이런 것도 없는데 왜 그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강하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얼마나 잘못됐기에 토해버리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해서 너를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 봐서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교회였던가? 한마디로 너무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다, 뜨겁다는 말인데, 차다는 말은요, 얼음장같이 차다는 말입니다. 뜨겁다는 말은요, 펄펄 끓도록 뜨겁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사실은 원했던 것은 펄펄 끓는 신앙이었습니다. 좀 신앙이 펄펄 끓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신앙, 열정 있는 신앙. 근데 차라리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다면 주님 보실 때는 차라리 차한 것이 낫다는 거죠. 차갑게 얼음장같이 차가운 게 오히려 낫다. 그런데
중간에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있는 거. 이걸 볼 때는 주님이 아주 역겨워서 토해내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갑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차라리 안 믿어버린다.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더 주님이 힘들어하는 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히 걸쳐져 있는 이런 미지근한 것을 여러분 주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찬 것과 뜨거운 것 어떻게 보면 차라리 찬 것보다는 미지근한 게 낫죠. 그게 뭡니까? 그냥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솔직히 주님 말씀하신 것은요, 아니, 미지근한 게 그게 좀, 그리고 너가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그게 제일 심각하다. 그 한 예로 마태복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취급 안 해주던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세리나 창녀들 이런 경우는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지 않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세리나 창녀들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창녀로 살고 세리로 살겠습니까? 정말 살아남으려고. 사실은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 교회 나가고 신앙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해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볼 때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기 걸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나타나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하니까요. 제일 먼저 깜짝 놀라고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절대 안 믿을 것 같았던 그야말로 차가웠던 세리들과 창녀들이 제일 먼저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보다는 회개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해서 믿겠나 하고 전하지도 않았던 그렇게 저 멀리 있었던 차가운 사람들이 얼음장같이 듣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차라리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주먹 확 들고 죽인다 크고 너한테 한마디만 해봐라 그렇게 윽박 지르고 무섭게 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다시는 저 사람에게 안 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전도팀 나갔는데요. 전도를 해보면 전도지에 무슨 똥이나 묻었는지 손도 안 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꺾일 만큼 피하면서 이렇게 쭉 피해가요. 정말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전도하기도 싫어요. 좀 받으면 기쁘게 웃어주면서 나도 옛날에 한번 교회 다녀봤어요. 그러면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그러면 참 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성경은 많이 안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이라 그러고 기독교 팬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리 말하는 게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5년 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꼭 그래 말하면 한마디만 하면 올 것 같은데 아니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맨날 그 말만 합니다. 근데 핍박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보면 설교하는데 저 옆에 떡 앞에 앉아있습니다. 이거는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세리와 창녀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요.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 삭개오가 변하니까 바로 변해서 내 가진 거 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된 사람 누구였냐? 이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생에 7 귀신 들려서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제자들도 다 떠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차가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인상이 바뀌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에 미소를 짓고 너는 잘 죽은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나간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썩소를 지으면서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했던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이 바울은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오죽했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대적자 중에 대적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참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워도 이렇게 차가운 사람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핍박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얼음장같이 차가운 사람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 스스로가 예수를 위해서 옥에 갇혀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그 예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가웠던 사람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차가운 사람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시느냐?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좀 죄가 큰 사람들이에요. 아니, 죄가 크기보다는 자신의 죄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내가 예수 믿기에 너무나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더 잘 믿습니다. 차가운 사람은 내가 차가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변화받으면 정말 뜨거운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안 바뀐 사람은요, 그런 나쁜 짓도 안 해요. 엄난한 것 절대 근처도 안 갑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정말 무슨 우상숭배 하지도 않습니다. 꼬박꼬박 주일날 나옵니다. 그런데 10년 전의 모습이나 5년의 모습이나 1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별 신앙에 사인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 사람에게는 별다른 역사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크게 은혜 받은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심각하게 본다는 사실이죠. 정말 심각한 것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 미지근한 자의 삶에는 무엇이 없기에 심각하냐? 그 미지근한 자의 삶에 놀랍게도 왜 그가 그렇게 뜨거워지지 못한가? 왜 그가 삶이 바뀌지 못하는가?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미지근한 것입니다. 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세례 받았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직분도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하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은 다 했는데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여러분 예배도 다 드리고 헌금도 다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신앙은 뜨거워지질 않은 거예요. 안 뜨거워지니까 맨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제는 그 미지근함에 역겨워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 미지근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인내했는데 여전히 아무런 열정도 감격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미지근함을 알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미지근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열심히 이놈 나오면 되지,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몇 번은 몇 년은 참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뭐 이 정도만 나오면 되지, 이 정도만 할게요. 더 요구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만 할게요. 내년에 이 정도만 할게요. 그렇게 계속 하는 모습에 참아주는데 여전히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러니 모욕감을 느끼고 토해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교회사의 7시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사도시대로, 서문화 교회를 순교시대로,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교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종말의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마디로 이 시대의 종말의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그 미지근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심각하게도 생각지 않고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늘 예수님은 그 마음에 와 있지를 못하고 항상 예수님을 마음 바깥에다가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무나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미지근한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거운 신앙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뜨거워질 수 있을까? 주님이 그렇게 미지근한 걸 싫어한다면 주님, 그러면 나는 언제 한 번 제대로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뜨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 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대로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뜨거운 신앙에 이르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를 시키면 막 큰 소리로 주여 외치면서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거, 그걸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신앙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막 산기도가 하고 금식하고 이걸 뜨거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뜨거운 신앙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회사고 학교고 다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를 가든 성교사를 가든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나가지고 예수천당 부신지옥 외치면서 그러면 확 뜨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뜨거움도 뜨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 요구하시는 뜨거운 신앙은 그런 뜨거움이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뜨거움은요, 큰 소리로 소리칠 때 그때만 뜨겁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광으로 뜨거움을 강조하다 보니 방향제시를 잘못해가지고 한국 교회 교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어디에 뜨거워질지를 모르고 이제는 소리만 지르면 뜨거워질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래 소리 지르고 돌아가 보면 오히려 더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변함없이 주님 보시기에 뜨거운 신앙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뜨겁다고 소리치고 열광하고 목이 쉬도록 나중에 하고, 여러분 어느 날 잠시 며칠 날 비었다가 목이 딱 쉬우면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원 갔다 오셨습니까? 속은 감기 걸렸는데, 기침 하도 많이 감기 걸렸는데, 근데 먼저 인사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감기 걸렸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목만 쉬면 거룩하게 생각하고 막 뜨겁다 생각하고. 여러분, 나의 뜨거운 열정은요, 그거는 그야말로 여러분 하룻밤에 촛불입니다. 바람 한번 푹 불어버리면요, 그 뜨거움 바로 식어버립니다. 고난요 한번 와버리면 그 뜨거운 게 1초 만에 사라져버립니다. 말 한마디 깨져버리는 뜨거움입니다. 그런 뜨거움은요, 진짜 뜨거움은 뭐냐면요, 내가 열심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진짜 불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뜨거움은 아무도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려도 꺼지지 않는 것이 진짜 뜨거움이에요. 그 뜨거움은 무엇이냐? 진짜 불덩이가 내 마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될 가장 뜨거운 불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선교사를 나와서 여러분 인생을 다 불태워도 그 마음속에 불덩어리의 근본 대신 예수님이 없는 뜨거움은 가짜 뜨거움이라는 것이죠. 진짜 뜨거운 사람은 소리 안 질러도 뜨거운 사람, 눈 안 감아도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런 뜨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불덩이 자체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셔야만이 내가 진짜 뜨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소아시 7교회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했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14절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했는데,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멘이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 예수님에 대해서 2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뜨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어떤 말씀이든 주님이 주인된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충성될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이 그렇게 주인될 때에 내 인생이 가장 뜨거운 순간인 것이죠.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뜨거울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는 순간에 내 인생은 제대로 뜨거워진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리질러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산기도 가서 소나무풀이 뽑아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도 뜨겁게 펄펄 끓는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도 내 마음에는 펄펄 끓는 뜨거운 신앙으로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만 모시고 직장생활을 해나간다면,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뛰는데 그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뛰는 사람. 그거는 뜨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을 두드립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인생에 좀 주인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제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그분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인된 인생을 하루하루 살기 시작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펄펄 끓는 뜨거운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느낌, 내 계획, 내 생각으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인생. 그게 펄펄 끓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뜨거움은 주님 원하신 뜨거움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은 여러분 문 밖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아직 손님이십니까? 차라리 바울처럼 그분을 핍박하는 차가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근데 미지근한 사람은 어떻냐? 그분을 갈고도 하지 않아요. 배출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요? 마음 밖에 딱 세워놓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찌르는 거 싫어합니다. 좀 내게 좋은 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가요?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주님 내게 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따를 생각도 안 합니다.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이르래 저래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죠. 주님을 내쫓지도 않습니다. 핍박도 안 합니다. 딱 문 밖에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때론 내가 필요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겁니다. 문 밖에 세워놓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볼까요? 언제?
상황에 여러분 주님 앞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있으니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 큰 모욕감으로 와닿겠습니까? 그럴 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지근한 성도로 살아가니 이 말씀을 오늘 듣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보다는 언제나 내 삶이 중심입니다.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내 일이 내 가정이 항상 우선입니다. 내 일정에 내 계획에 내 형편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면 그 선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주일날 그렇게 강조해도 내 계획이 우선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귀뚱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벌써. 바로 그런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함부로 대할 뿐입니까? 내 남은 시간 들을 뿐입니까? 내 것 중요한 내 것 쓰고 남은 시간 들을 뿐입니까? 물질도 내 것 써보고 남은 물질들을 그렇게 받을 만한 그런 하찮은 분이십니까? 기분 내키면 인심 쓰는 척 그렇게 대할 뿐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바치는 우리를 위해 쓰는 일들을 그분은 주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붓는 일들에 한치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가난해지셔서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부요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와서 죄인 취급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에 쓰고 남은 시간 주고 쓰고 남은 물질 주고 쓰고 남은 마음을 주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왜 이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면서도 왜 그렇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못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면서도 고민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마디로 너무나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찾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왜 이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았느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아멘 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이 너무나도 부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위치가 너무 좋아서 돈 흐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이 지역에 돈이 많았냐면요. 한 번은 대지진이 나가지고 전 지역이 폐허가 됐을 때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어디 가서 누가 안 도와줘도 될 만큼 그만큼 재정적으로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사는 주민들은 그 라오디게아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술도 또 학교도 좋은 학교가 있었고 좋은 의사가 있었고 좋은 병원이 있었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당시에 눈병 치료제로 유명한 그런 가루약이 여기서 개발되었고 사람들이 그 약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몰려오는지 모를 정도로 되었습니다. 유명한 옷감이 있었고 유명한 카펫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명품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여기에 떼그를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라우디게아 그러면 아이고 부자 동네. 스스로도 어디서 왔어요? 아, 우리는 제일 잘 사는 라우디게아에서 왔어요. 아주 막 우리는 극강남 지역에 산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했는 겁니다. 교만. 근데 그 교만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인들마저도 그렇게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 집은 자랑해도 주님은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부는 자랑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는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동시대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십자가 자랑보다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집 자랑해야 되죠, 차 자랑해야 되죠, 자식 자랑해야 되죠, 외모 자랑해야 되죠, 옷 자랑해야 되죠, 가방 자랑해야 되죠.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십자가 자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는 그래도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칭 타칭 교회에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월급날, 그때는 뭐 요즘은 다 통장에 입금돼 바르지만 저는 노란 봉투에 월급 봉투를 두툼히 받은. 그래서 그 월급 봉투를 회사에서 받고 하도 이제는 이제 그 부인해 주고 싶은 준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두툼하게 갖고 정말 이 두툼한 봉투를 그 부인에게 착 내미는 그 짜릿함, 그걸 마음속에 탁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해서 가방을 지었는데 아무리 차도 그 봉투가 안 나온 거예요. 버스 타고 오면서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자랑은커녕 그 돈 가지고 빨리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 뭉텅이 돈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하늘이 노을해졌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날 가도 예배도 안 됩니다. 월급 봉투가 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찬송에 입이 안 벌어집니다. 나중에 하나님 원망이 되냅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집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 은혜도 못 받고 주일날 그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교사였거든요. 열심히. 근데 갑자기 생각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책임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이불 뒤집어쓰고 앉아있지? 월급 봉투 하나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러고 있나? 근데 월급 봉투는 잃었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있잖아.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내가 월급 봉투를 잃어도 주님이 내 인생 책임주는데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거는 주님이 아니었고 월급 봉투로 믿고 의지했구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정말 자칭타칭 나는 믿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월급 봉투를 한번 탁 빼앗기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의지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월급 봉투 하나에 이렇게 흔들릴 인생이 아니에요. 입을 뒤집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고 입으로 걷어차고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주님 없이도 그의 마음을 던디는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말했죠. 돈도 있고 비싼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사업도 있고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문제 없으니까.
그게 다 문제 없으니까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뜨겁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한 것이죠. 나 잘하고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을 주님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도 못한 것이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던 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말을 했지만 너는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구나. 주님 없이 공고한 내 모습,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가련한 모습, 많이 가진 부자같이 보지만 정말 영으로 가난한 눈먼 벌거벗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진 것 해도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한 주인 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련한지 모릅니다. 왜? 저주의 길을 가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축복의 길로 알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눈이 멀어나니까 주님 없이 가면서도 주님 없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인데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니 얼마나 그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차라리 여러분 주님 없이 살면서 형통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저주일지 모릅니다. 주님 없이도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복인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가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지옥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로 쏟고 걸어가고 있으니 그게 불쌍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벌거벗었지만 그걸 가지고 부끄러운지 모르니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왜냐? 결국 그렇게 주님 없이 살다가 나중에는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인생이 될 것이니 그게 눈이 뻔히 보이는데 얼마나 그가 가련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제대로 뜨거워지느냐,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은요 십자가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언제 한번 제대로 뜨거워지느냐,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바 기도를 통해서 2장부터 쭉 7교회를 거쳐왔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또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교회, 이렇게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첫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켜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뭔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인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이곳 교회처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답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힘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샀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한 번이라도 제대로 뜨거워진 그런 신앙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부터 교회가 생겼습니다. 언제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신이 부어질 때에 그가 진정한 일꾼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한 여인의 손에도 벌벌 떨면서 주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베드로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사람이 바뀌었느냐? 두말할 필요 없이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란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있어도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기 위해서 꼭 도움을 청해야 될 분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역사가, 그 뜨거운 역사가 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유명 신학자가 이 7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보다 절박한 메시지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스바 기도회 때마다 저는 7교회 할 때마다 이런 7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이런 7교회처럼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성령님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는 아주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그 성령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널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만 믿으면 이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성령이 내 마음에 왔지만 한 번도 그 성령으로 충만해보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진정 뜨거운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만해서 성령 없이도, 성령과의 아무런 교제 없이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듯이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보통 돈 구해야 되겠다.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찾으라 찾을 내 것이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걸 찾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이고 찾기만 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그 뒤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대상은 여러분 돈도 추시도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님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내게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새 영을 우리가 구할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을 내 마음에 구하면요,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만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던 것입니다. 성령만이 이 미지근한 인생을 뜨거운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2장에 나오듯이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지름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는 강조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뜨거울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 불덩이 근본 되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뜨거워진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사는 순간 우리는 가장 성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